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죠. 우리 국내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24만 명, 또 사망자도 10,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정상적인 예배가 될지 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답답하고도 어수선한 마음이고 또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장으로 짧기도 하고 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제가 학개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시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학개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일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539년에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기존에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방해하고 또 모략하여서 결국 중단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다리오 왕, 약 18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던 시기 가운데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안전과 또 안락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전을 내가 재건하겠다,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 조국에 돌아왔지만 기대했던 만큼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만 하는 저들의 허탈감이 아마 허헛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회복에 대한 기대는 포기한 채 일단 자신들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황폐했던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에 지금 힘쓰는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내용은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농사를 짓는 거, 식량 문제, 먹는 거, 마시는 거, 일꾼이 상을 받는 거, 이런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 필수적인 것들인데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빗대어서 본문은 한마디로 함축하여서 얘기하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말로 될 수 있을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수고하고 수고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멘붕이죠, 요즘 말하면.
어찌 보면 우리네 삶도 이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겨운 싸움, 매일의 정말 노력들을 해오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산산조각만 나는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나 또 빈곤층들이 받을 아픔이 더 클 것입니다. 게다가 신앙인으로서의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또 교회가 연이어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사회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이 되는 것이냐 비난하고 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허탈하고 야속할 뿐일 것입니다. 아니,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삶이 정말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뭘 해도 다 안 되는 것만 같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삶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들에게, 이 한국교회에게 전하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청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시리와 빈곤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뭐냐? 먼저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내용을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도 남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사느라고 난리는데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를 의사들은 자기가 감염자일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내가 아니라 남이 감염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하는 시선과 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들 서로를 경계하고 동네에 확진자가 생기면 그를 향하여서 비난의 소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어쩌면 확진자 본인이 정말 힘든 시간일 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남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예를 쓰고 있는 정부를 향하여서도 이것저것 볼멘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다들 생각의 방향이 나를 향하여 있지 않고 남을 향하여서 있는 시국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자도 이렇게 말했지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남을 향하기보다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되돌아봐야 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먼저 행위의 진정성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본전에 말했던 것처럼 본토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회방하였고 또한 모함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페르시아 정부가 법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성전을 지을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살기도 빠듯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 백성들의 생각을 책망하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의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하기보다도 아이 못해요 라고 미리적인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이러기 쉽습니다. 핑계 대려고 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통하여서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 싫으면 또 이렇게 부담이 갔으면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게 될 때 그것을 핑계 삼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예전에 데이트할 때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동행하고자 했는데요, 요즘은 마트 가자고 해도 핑계거리를 찾기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를 구세로 삼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사실 이제 학개의 설교 이후에 24일 만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3년 만에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랬던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었고 어떤 짐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향하는 유다 백성들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마찬가지의 시험을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목장을 통하여서 말씀 나눔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이 핑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상일지라도 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더 노력하십니까? 기도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혹시 미리 구실을 만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빌 하이베스의 목사님의 그 유명한 기도에 관한 책이 있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진정한 성도는 바쁘니까, 아니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의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낼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이 정말 나의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마음, 그 진정성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명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을 다시 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원어는 페푸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판으로 덮다, 장식하다, 입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벽을 세워서 안정된 집을 지은 집, 내부를 호화롭게 꾸민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상황이 여건이 되지 못한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조조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집을 꾸미기에는 바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처음에는 그저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집을 지어가면서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런데 점점 화려한 집을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런 욕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가족들과 TV를 보는데, TV에서 좋은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야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우리 아이도 지금 웃고 있는데, 제가 그랬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의 욕심이 지금 자리 잡게 되어서 편백한 집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구하다가도 하나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둘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루의 양식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 하다가 그러다가 살찌고 또 후회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욕심을 부립니다. 필요한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욕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욕심냈던 까닭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바이러스의 변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돌아보면은 인간의 욕심의 문제라고 인재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 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고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신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에 관하여서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남겼는데 제가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인간 참 별것 아니구나 처절히 깨닫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니 어리석은 교만함으로 겁없이 가속 페달을 밟아대던 인류와 문명과 과학과 경제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가 보다. 그렇게 달리기만 하면 위험하다고. 좀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 아니 좀 천천히 가야만 안전한 건 맞는데 나는 그대로 좋고 그래야만 좋은 것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좀 더 가난해져도 괜찮은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부족해도 괜찮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도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위의 가난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가난한 자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때에 자신의 행위를 살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 백성들이 저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저 백성들 먼저 좀 잘 살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 안 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욕심을 버리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좀 오만한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정말 은혜의 말씀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먼저 성경을 건축하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예배가,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난관에 봉착했던 사마리 여인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였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전 회복은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유다 백성들도 잘 알고 있는 바이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포로기 이전에 모았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잔상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으로 만들어졌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성전의 기초를 쌓았다라고 그렇게 역대상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전을 짓는데 이태리 원목과 이태리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염두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은 산 앞에 정관사가 붙여 있습니다.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산하면 생각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레바논 백향목으로가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그 목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건축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더 한층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거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백한 성전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성전 필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인간이 보기에 초라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셨지요. 예수님의 친히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셨나요? 우리 같이 계속 보았던 요한복음 말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잡고 계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바로 하나님 일으킬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을 허는 데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전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앞서 우리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주의 전, 바로 건물을 향하는, 성전 건물을 향하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도 예수님 시대에 여전히 성전 건물에 관심이 많았죠. 편백해지기를, 화려해지기를. 그래서 건물과 또 형식과 전통과 율법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성전을 무너뜨렸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열심이 결국 성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전을 이루고 싶으냐면 먼저 성전 건물을 향하는, 성전 자체를 향하는 집착에부터 벗어버리라, 허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부에서는 교회 예배를 제약하도록 당부하고 있고, 또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죠. 이에 대해서 엊그저께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그래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계에서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건물에 갇혀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벗어날지라도 어디서든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로, 주의 교회로 회복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물이 성전을 허시고
진정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성전을 세우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말씀, 제가 묵상하고 나니까 이 나무가 꼭 십자가를 염두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켈리도 그렇게 썼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져다가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가자 라고 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과 내 삶에 가져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성전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 절반을 앞두고 2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20일 동안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성전이 되어 주십시오.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가 20일 뒤면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우리가 성전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성전된 여러분들이 함께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학교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남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원망하기보다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지금 상황과 여건에 핑계하기보다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구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기보다도 나의 욕심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회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 초대교회가 비록 타의적일지라도 성전의 건물의 성전을 헐고 자신의 삶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주님, 20일 동안 주의 성전, 주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가운데 깊이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이 한 날이,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조금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성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